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존재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축복하노라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나를 축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은총은 이분이여 너를 하노라. 너의 마음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너로 평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너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이분이여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나의 은총을 이분이여 나의 은총을 이분이여 너를 가노라. 너의 마음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평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너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이분이여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너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이분이요 나의 사랑을 아느니요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평쾌 내가 너로 평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너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이분이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이 시간에도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자, 서로를 쳐다보면서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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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서로를 쳐다보면서 축복하면서 합시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자,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때로는 허무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허무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아무 가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주님이 모진 어려움과 억압을 받고 억울함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데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한다 하시고 완전하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은 그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가장 평안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승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받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고 새 땅에서 예배하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의 문제와 사건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보시는 그
그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 속에 내가 있고 있음을 내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시간에 이 복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응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 잘 하셨습니까?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받고 성령의 충만한 세임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8장 11절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8장입니다. 8장 11절로 13절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8장 11절로 13절 말씀. 절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읽을 자신 있으시죠? 네. 없으시면 제가 다 읽고. 잘 읽을 자신 있으시죠? 네. 네. 잘 읽으세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절에 왕이 레스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선 수단에도 반포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내용은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든 유대인을 죽이기로 결심하죠. 그래서 하만을 통해서 내린 조서가 있어요. 이게 죽음의 조서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에스더가 금식 기도를 부탁하면서 아하수에로의 왕에게 2번의 파티를 열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지막에 우리 민족을 멸살시키려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가 하만입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하만이 나 좀 살려주세요. 치맛자락 붙잡았다가 왕비를 강간하려는 것으로 착각을 했죠. 근데 이 치마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이에요. 강간을 안 하려고 했어도. 그래서 바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달아놓은 장대에 50규빗이라 그랬는데 몇 층 정도 될까요? 아파트 몇 층 높이? 맞춰보십시오. 네. 오! 정답입니다. 네. 그게 나와요? 네. 약 20몇 미터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높은 장대예요. 모두가 볼 수 있는 그 장대에 매달려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만이 내린 조서는 왕이 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 왕도. 그래서 새로운 조서를 쓰게 허락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불임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신을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생명을 보호하여 자기를 치려하는 자들과 그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유대인들은요, 원수들은 도륙했지만 재산을 몰수하진 않았어요. 하만의 아들들을 죽였지만 그 하만의 아들들의 재산은 탈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 단순히 원수 갚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의 공의의 법으로 심판받은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생명의 조서가 내려집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에 1절로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것과 이 두 개가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서 죽을 운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임절이라고 하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에서는 불임절을 지키진 않아요. 그러나 이 불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불임절이 무슨 뜻이냐? 불임절은 불이라는 제비뽑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만이 날짜를 정할 때, 이 조서를 정할 때 제비뽑기로 날짜를 정했거든요. 제비뽑아 날짜를 정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걸 부르라 그래요. 그래서 부르를 명사화 시켜서 다시 복수형으로 만든 게 불임입니다. 탈무드 하면 학생 이런 뜻인데 탈미딤 하면 학생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명사화 시키거든요. 그래서 불임 이렇게 되는 거죠. 히브리어죠. 그래서 제비 뽑은 날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것이죠. 불임절은. 자, 그래서 하만이 유다인을 몰살하려 했던 날이 다가올수록 절망은 깊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왔던 저주의 날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신 거예요. 잠이 오지 않는 밤에 왕이 역대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의 이 일을 알게 하시고, 모르드게가 왕의 반란을 신고해가지고 왕의 목숨을 구했거든요. 근데 아무런 상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역대 일기를 읽다가, 실록을 읽다가 발견한 거예요. 마침 하만이 옵니다. 야, 나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 있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착각을 해요. 자기인 줄 알고. 아, 그 사람은 왕의 의복을 입혀가지고 말을 태워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 사람 하나님께, 왕에게 충성한 사람은 이런 축복을 받는다, 보여줘야 됩니다. 나를 그렇게 해주겠지? 근데 네가 말한 그대로 지금 성문에 있는 모르드게를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하만이 깜짝 놀라죠. 또한 죽음의 조서를요. 그래서 하만은 나무에 매달려 나중에 죽고요. 그리고 죽음의 조서를 생명의 조서로 바꾸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꾀를 무너뜨리시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면 방해자들이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나를 흔들죠. 악인의 꾀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방해자는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디에나 방해자는 있어요. 그러나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인간의 꾀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꾀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잠언서 16장 19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돼 있어요. 시편 7편 우리 15절에도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이어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 악은요, 남을 해치려고 웅덩이를 파는데 자기가 거기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준비했던 50규빗, 22m, 아파트 7층, 8층 높이의 그 나무는 결국 자신을 향한 심판대가 되었습니다. 남을 해하려는 악한 의도는 결국 부메랑이 돼서 자신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게 악의 속성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피조물의 지혜는요, 창조주를 이길 수 없어요. 시편 122편 1절로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만의 아내와 그 지혜자들조차도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 엎드려지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하만의 아내 세스라가 예언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을 세상이 어떤 지혜나 권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만이 자기의 악한 꾀를 내는데 자기의 악한 꾀에 목매달아 죽음을 당했죠. 우리의 도움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왕의 불면증,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요, 잊혀졌던 모르드게의 공로를 깨닫게 됐고, 하만의 교만을 또 보게 됐고, 우연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건이 맞물려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완성했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를 향한 빈틈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는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있는가?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있는가? 여러분 곰곰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만처럼 자신의 욕망과 분노를 따라 죄의 법 아래 사는 자의 끝은 멸망이에요.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삶 속에서 속히 돌이켜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모르드게처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하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게 뭡니까? 시편 1편 1절로 3절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그 말씀이 있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가운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세상의 장꾀에 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의 섭리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를 높이시고요.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악인과 타협하지 마세요. 끝까지 복음으로 싸우세요. 끝까지 복음으로 싸우세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일 위주로 살잖아요. 그래서 일을 다 하고 나면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 쓰러뜨려요. 그런다니까요. 대학에 진학을 하고 쓰러뜨리고, 직장에 들어간 다음에 쓰러뜨리고, 예? 교회를 건축한 다음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항상 그래요, 사단은. 일을 위주로 살면 안 돼요. 예. 복학한 다음에 쓰러뜨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일 위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이것을 항상 깨닫고, 누리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이 되냐, 안 되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리를 선포할 때 거짓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리가 선포되잖아요? 그러면요, 거짓은 드러납니다. 여러분, 산에 등산 갔다가, 겨울은 좀 그렇지만, 등산 갔다가 돌 하나를 이렇게 들추면요, 반드시 그 밑에는 벌레 같은 게 나와요. 음지에 숨어 있는 벌레들이 나옵니다. 도망가요. 왜요? 햇볕을 싫어하니까. 그죠? 제가 비 온 다음 날, 약간 추운 날을, 아니에요. 추운 날은 아니었어요. 장마 때 등산을 하다가 비 온 다음 날인데, 돌을 하나 들쳤더니요, 이따만한 진해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진해 처음 봤어요. 관악산 올라가면서 진해를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진해가 나오더라고요. 습한 데서 있었는지, 비가 많이 와서 숨어 있다가 나왔는지. 얼른 도망가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빛을 비추면요, 어둠의 세력이 도망갑니다. 어둠의 세력이 발악하면서 도망가요. 어둠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빛을 발할 때 어둠은 무너집니다. 어둠은 사라져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말씀했어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틈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어둠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둠의 세력이 수시로 들락달락 할 텐데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둠이 여러분에게 오지도 못해요. 그러면 사단에게 기회를 허락하지 마십시오. 죄의 세력에게 나를 허락해 주지 마세요. 빛 가운데 항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시기에. 자, 그래서 세상의 방식으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사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세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는 하만에게 개인적인 방법으로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모르드게나 에스더는요, 하만에게 개인적으로 복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공의롭고 완벽한 방법으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죠? 에스더는 그냥 말만 했을 뿐인데 모든 게 일사천리로 쫙 진행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에 맡긴 것이거든요. 악인은 스스로 자신의 죄로 인해 스스로 무너집니다. 잠언 11장 5절. 잠언 11장 5절에 보니까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악은요, 스스로 파멸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대지 않아도 악인은 자신이 뿌린 씨앗을 자신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멸망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선으로 악을 이기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으면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될 뿐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게 진정한 승리인 거예요. 똑같이 해줄 필요 없어요. 우리의 손만 더럽힐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정한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거예요, 그냥.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 죽음의 조서와 생명의 조서예요. 조서와 생명의 조서. 죽음의 법 속에 인류는 갇혀 있죠. 그게 하만의 조서였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 죽어 있었어요. 모든 인간은요, 아담 안에서 죄의 종이 돼서 하만의 조서와 같은 사망의 법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이 조서가 유다인을 올가매었듯이 죄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운명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 수밖에 없는 저주에 걸려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안에서 살려니까 세상의 방법대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 방법대로 사는 것을 강요당하죠. 야, 너 저기 좋은 대학 나와야 돼. 야, 너 좋은 직장 다녀야 돼. 야, 돈 많이 벌어야 돼. 야, 너 저기 좋은 명예를 얻어야 돼. 세상의 스펙. 이런 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거대로 따라가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세상 풍조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죄의 법은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절망 속에 가두게 돼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 학생을 만났어요. 근데 이 학생이요,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자기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가 똥통학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입시험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도서관에 가서 휴학을 하고 도서관에 가서 맨날 공부합니다. 공부방, 그 스터디 카페 있잖아요.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스터디 카페에 가서 그 학생을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점점점 날짜가 9월달인가 10월달쯤에 이 시험을 보거든요. 편입시험을.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얘가 막 눌리는 거예요. 얼마만큼 눌리냐. 이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약을 먹을 정도로 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래서 그 시험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가 안 되는데 억지로 하면서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집중이 안 된대요. 그런데도 막 그냥 악바리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 대학에 네가 진학하고 네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다. 네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중요한 거다. 네가 지금 밥을 먹어도, 네가 지금 잠을 자도, 네가 지금 공부를 해도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는데, 네가 뭘 하든 간에 하나님 밖에서 하면 너에게 고통이 될 뿐이다. 너에게 저주가 될 뿐이다. 놀고 싶으면 놀아라.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세상의 기준을 향해서 네가 미친 듯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너한테 행복이 오는 건 절대 아니다. 제일 먼저 그렇다고 내가 너 보고 편입을 하지 말아라. 그냥 놀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다. 그거보다 먼저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다.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뭘 해도 괴롭다.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는요,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면요, 모든 커튼을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어두컴컴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하루에 딱 한 끼 먹어요. 한 12시, 1시쯤에 일어나서. 그래서 2, 3시쯤 밥을 먹는데요. 근데 그거를, 배달을 시켜서 먹는데요. 그 배달시킨 게 냉장고에 막 들어있어요. 그거 이렇게 막 먹고, 머리는 떡이 되고, 얼굴은 다 그냥 지지해가지고, 막, 예? 여기 막 이렇게, 옷도 지저분해가지고, 그리고 저를 맞아요. 대학 편입 시험이 물론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내 인생은 이제 망했다. 이러면서. 내가 그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경기권이라도 들어갔어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은 못 가더라도, 경기권에 있는 대학에 갔어야 되는데, 난 못 갔다. 나는 끝이다. 난 죽어야 된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커튼을 걷고, 불을 켜고, 예배를 드리고, 데리고 나가서 밥을 먹이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왔단 말이에요. 제가 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싫으면 싫다? 그래, 싫으면 싫어. 그래. 좋으면 좋다? 그래, 좋아. 중요한 건 뭐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뭐가 그렇게 빨리 해야 되고, 뭐가 그렇게 여러분만의 목적이 그렇게 많고, 여러분만의 계획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제껴놓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조서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법대로 살지 마시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 했듯이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죽음의 조소 아래에 있는 인생의 실존이에요. 그렇다면 생명의 법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생명의 법. 이거는 에스더를 통한 생명의 조서죠. 그건 뭡니까? 풍성하신 긍휼과 사랑이에요. 에베소서 2장 7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를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왕의 인장이 찍힌 새로운 조서가 반포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살 길을 얻었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더 강력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은혜와 믿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르드게가 쓴 조서가 유다인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듯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또한 창조된 목적이에요. 창조된 목적.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저주를 위하여 지음받은 자가 아니라 그냥 내 인생 열심히 살다 죽는 그런 일반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쓰임새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쓰임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쓰임에 맞는 목적에 맞는 자리, 목적에 맞는 그 시간표에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과 장소에. 딴 데 가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있으십시오. 그래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에요. 창조된 목적과 부합되게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과 부합되지 않게 엉뚱한 인생을 살고 있으면 여러분은 불행해집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가. 그 자리에 계세요. 그 자리에 가 계십시오. 그 시간에 거기에 있으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거든요. 왕의 새 조서를 가진 자만이 살 수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만이 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곳에 생명이 있어요. 성령이 계신 곳에 성령이 계신 곳에 생명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을 사십시오. 이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을 사세요. 이 능력으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유다인들이요, 새 조서를 붙들고 당당하게 대적과 싸워 이겼듯이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세상과 제약을 이기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말씀 충만한 교회 성도 여러분, 귀하디 귀한 우리 귀한 여러분, 하만의 악한 꾀가 아무리 치밀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의 조서가 찢기고 생명의 조서를 받은 자들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과 하나님 원하시는 장소에 서 계세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법을 붙들고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바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 적어 놓으신 거 있죠? 아니면 칠판을 보시든가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법 안에 있는 자, 방해자들이 있어도 결국 승리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죽음의 조소와 생명의 조소 가운데 나는 생명의 조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불 꺼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법 안에 내가 있음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방해자들은 늘 있지만 방해자들은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고 악인은 스스로 멸망해 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악인의 도전에, 악한 자들의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악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악인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으로, 세언으로 악을 이기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업의 법석에 갇혀있는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키신 주님, 주여, 창조된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과거는 발판으로, 현재는 응답으로,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주여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작은 타협을 아버지 하나님, 작은 타협을 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준비하게 하옵소서. 실제적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원단의 말씀 주님께서 역사하실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주님, 기도의 응답의 타이밍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여, 열매로 힘을 얻으며 또다시 기도하는 응답 속으로 새 땅에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포로된 자들이 돌아와서 먼저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예배를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의 중심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중심을 놓치지 않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옵니다.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입니다.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다른 잡생각에 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이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새 땅에서 가는 이전하는 그 현장에 온전히 그 모든 과정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진행시켜 주시고 그 모든 돕는 자들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인도받으며 응답받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전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법 안에 있는 자 오늘 말씀처럼 주여 방해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되게 하시며 죽음의 조서에 벗어나서 생명의 조서로 들어간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수련회가 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우리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모든 불신앙이 거치며 모든 마귀의 방해물이 거쳐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집중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수련회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충만한 교회 주여 이제 이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람의 뜻과 생각으로 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속에 세임을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성령으로 아버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